오늘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이웃사랑의 새로운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천국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의의 여러 주제들, 그래서 우리가 살인, 간음, 맹세, 보복 이렇게 살펴봤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웃사랑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도 지금까지 살펴봤던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이전의 사람들, 구약의 율법과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가르침과 예수님이 새롭게 가르치는 것이 또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 이걸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이웃사랑 하면 그냥 단순히 이웃사랑하면 되지 이 정도가 아니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웃사랑을 가르쳤고 예수님은 또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지 오늘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웃이라는 말과 원수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웃이 뭐고 원수가 누굽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웃, 나란히 또는 가까이 있어서 경계가 서로 붙어 있음, 가까이 사는 집 또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웃은 나란히 붙어 있는 집, 아니 가까이 사는 사람이나 집, 이게 이웃이라고 국어사전은 정의를 하고 있고, 원수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 그리고 또 다르게는 속을 썩이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그래서 우리 부부사이에서 이 원수야, 속을 썩이는 사람에 이르는 말이 원수라는 말이라고. 그거는 이제 약간 다른 표현이고, 원래 이제 표현은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 이게 사전적인 정의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사전적인 정의일 뿐이지 사람마다 이웃과 원수를 정의하는 것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우리가 식민지로 살게 했던 일본을 원수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일본을 우리의 원수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젊은 애들은 그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을 원수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북한을 원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는 어릴 때요, 학교에서 배울 때 6.25의 노래라고 배웠어요.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그 노래 배웠지 알죠?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 벌써 부르시네. 근데 제가 이 노래 부르니까 제 아내는 몰라요. 저거 몇 살 차이 나니 벌써 세대가 다르죠. 저 안에 이런 노래 안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어릴 때 학교에서 배울 때 저 북한을 원수라고 배웠어.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북한을 원수로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북한은 그래도 우리 동포잖아. 우리 한 피를 이어받은 동포이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의 이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북한이라는 대상을 두고도요, 어떤 사람들은 원수, 어떤 사람들은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웃과 원수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 각자가 가진 성향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웃이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원수가 이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러면 성경으로 들어가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과 원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었는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고 원수는 누군지,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사랑의 개념, 오늘 우리가 이웃사랑에 대해서 같이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과연 이웃사랑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이웃과 원수를 어떻게 정의를 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굽니까? 먼저 그러려면 유대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유대인이 될 수 있느냐? 유대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지금 여기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아마 그렇게 할걸요. 그래서 철저한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죠. 그 다음에 율법을 철저히 지켜요. 이게 유대인이 되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나와 똑같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나의 이웃이고 친구다.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나의 원수고 이방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생각하는 이웃과 원수의 개념은 분명해요. 자기들처럼 유대인으로 들어와서 할례 받고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은 이웃이고 그런 사람은 잘해주고 동료고, 반대로 이방인, 할례 받지 않은 모든 이방인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원수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개념을 알고 나면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 사랑의 개념이 뭘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생각해왔고 유대인들이 가르쳐왔던 이웃 사랑의 개념을 말씀하십니다. 43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유대인들을 향해서,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가르쳐왔고 알고 있는 이웃사랑의 개념은 뭐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것을 배워왔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은요, 사실 율법의 가르침은 아니에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웃사랑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율법의 가르침을 왜곡시킨, 변형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레위기 19장 말씀과 오늘 본문을 한번 대조해 봤어요. 한번 보세요. 자, 레위기 19장 18절 보이시는 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게 율법에서 명령하는 이웃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율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다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유대인들이 살짝 바꿔서 가르친 그 가르침이 바로 오늘 읽은 건데,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한번 대조해 보세요, 여러분. 자, 구약의 율법과 유대인들이 살짝 바꾼 게 많이 바꿨어요. 크게 두 가지를 크게 바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있는 말을 빼버리는 거고 또 하나는 없는 말을 첨가시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먼저 있는 말을 빼버렸어요. 어떤 말을 빼버렸을까요? 자, 레위기에 있는 말씀 보세요. 원수를 갚지 말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를 갚지 말며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이 갚지 말며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또 어떤 말을 빼버립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내 자신과 같이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축소시켜버린 거예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의 것을 아낌없이 다 주고 헌신적인 사랑을 해라 라는 말씀인데, 그게 부담스럽거든요.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부담스럽고 힘드니까 그걸 교묘하게 빼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없는 말을 끼워 넣었어요. 첨가시켰어요. 자, 어떤 말을 첨가시켰습니까? 자, 레위기 말씀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건 갚지 말며라는 걸 빼버리는 대신에 다른 말을 넣었어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을 넣은 거예요. 이건 율법에 없는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율법에 없는 미워하라는 말을 끼워 넣어갖고 이걸 가르쳤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라는 말은 보복하지 말라는 의미야. 우리가 지난주에 보복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러니까 유대인 율법에는 보복하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이 이렇게 있는데, 그들은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보복하지 말라는 말을 빼버리고 갚지 말라는 말을 빼버리고 나중에 미워하라, 오히려 보복해도 좋다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말을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변형시켜서 가르쳐온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의 43절 말씀은 구약 율법을 단순히 조금 변형시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왜곡시켜서 가르쳐왔고 배워온 거예요.
자, 이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자신들의 어떤 생각의 결과에서 나온 거예요. 그들은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들과 똑같이 할례받고 율법을 잘 지키는 동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웃이기 때문에 그 이웃만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받지 않는 저 이방인들, 저 사람들은 원수기 때문에 사랑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 교묘하게 율법을 빼버리거나 없는 말을 끼워 넣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겁니다. 존 스토터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한 유대인의 주장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글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이 생각하는 개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형제는 내 동족 중 한 명이며 동료 유대인이고 나와 같은 인종 및 종교에 속한 일가 친척이다. 그 율법은 이방인이나 원수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명령은 오직 내 이웃만 사랑하라는 것이므로 원수를 미워하라는 허가, 심지어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원수는 내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 한 사람만의 생각이 아니라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이고 가치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을 교묘하게 바꾸고 그렇게 가르쳐 온 겁니다. 존 스토터 목사님은 그들의 이런 유대인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것은 허울만 그럴듯한 합리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약의 율법에는 오히려 이방인과 같은 유대인들과 함께 사는 그런 나그네 그루민들을 잘 대해주고 그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율법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 중에 레위기 19장 33절 34절 말씀 같이 보이시는 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루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그루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국 땅에서 그루민이 되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은요, 너희들 중에 유대인이 아닌 어떤 외국인이나 어떤 거류민이 너희 중에 거한다 하더라도 너희처럼 아직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거류민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겨라. 그리고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자기와 같은 유대인이 아니면 원수라고 생각하고 미워해도 좋다고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이 구절 외에도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배려하라는 말씀은 많이 나와요.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것들이 이런 말씀들이 다 구약에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가르침은요,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치는 게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교묘하게 바꿔버린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칠까요?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한번 들어와 봅시다. 예수님은 오늘 보면 44절에서 완전히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살인, 간음, 여러 가지 있죠. 그 다음에 보복, 맹세, 이런 것들의 최절정판이 바로 오늘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은 천국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수준의 최절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에 나와요.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쉽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근거가, 그 이유가 그 다음 구절인 45절에 나와요. 4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같이 하는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와 근거가 이 구절에 있는데 두 가지. 그 이유와 근거가 뭐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를 드는 게 뭐예요?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예를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해를 비춰주세요? 착한 사람에게만?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해를 비춰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시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해를 비춰주실 때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아, 저놈은 못된 놈이니까 니한테는 해 안 비춰줘 이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만 해 쫙 비춰주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옆집에는 암흑을 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세요. 비를 내려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를 내려주실 때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는데, 일반 은총을 주심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근거로 주시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째째하고 쪼잔한 분이 아닙니다. 네. 제 아내가 가끔씩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 쪼잔한 분 아니라고. 그래서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복의 기준을 살펴봤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복은요, 구약의 율법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나도 잘해주고, 나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똑같이 못되게 하고, 이런 생각들이 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고 세상의 방식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의 방식대로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욕하는 사람들 이 세상 나가 많아요. 하나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그런 사람들 많은데, 만약에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말하면 그 사람들에게 햇빛도 비춰주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은 비를 내려주시도 안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고요. 세상 사람들의 이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불의한 자와 그 의로운 자에게 똑같이 이런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 원수 이런 구분하지 말고, 나에게 잘해주면 당신은 이웃, 나에게 못해주면 당신은 원수,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똑같이 대해주고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은 46절, 47절에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또 46절, 47절도 같이 한번 보이시는 분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이번에는 그 세리와 이방인들을 예로 들면서 또 다르게 설명합니다. 당시의 세리와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대상이에요. 그죠?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하면서 또 죄인 취급하면서 멸시하고 미워했던 대상이 바로 세리와 이방인들이죠. 특별히 세리는요, 매국노 취급받았어요. 로마 정부에 붙어가지고 유대인들의 혈세, 세금 빨아먹고 자기들 이권 챙겨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너무 못된 놈들, 저 매국노, 죄인, 그러니까 원수라고 취급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원수고 인간답지도 못한 그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리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이방인도 자기가 받은 만큼 베풀 줄 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자부하는 자들 아니냐? 그러면 너희들은 그 세리와 죄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웃사랑의 근거로 제시하시는 예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들과 뭔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특별한 것이 있어야 한다. 그들은 그렇게 갚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들을 그렇게 대하지 말고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나를 박해해도 좀 기도해 줄 수 없겠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수준은요, 평범 이상의 수준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들이 사는 만큼만 살면 되지, 평범하게 살면 되지. 우리 예수님은 아니요, 평범 이상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원수까지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주고 또 기도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웃과 원수의 기준을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 질문 해볼게요.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입으로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처럼 혹시나 이웃과 원수의 개념을 딱 구분해 놓고 너는 나에게 잘해주니까 이웃, 너는 나에게 못되게 구니까 원수,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면 제가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서 안 한다는 걸 알겠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이웃과 원수를 구분할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분해서도 안 돼요. 이제 여러분에게 이웃이 누구인지, 원수가 누구인지 제가 딱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이웃은 누구고 우리의 원수는 누구냐, 오늘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의예요. 제가 성경의 근거에서 내리는 정의니까 오늘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아시죠? 네, 다 알 거니까 간단하게만 정리할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은 유대인일 거예요.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있는 거 싹 다 빼앗기고 거의 다 죽어갑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막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겠죠. 그때 그 옆을 세 사람이 지나가요. 처음에 먼저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모른 척하고 가버려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나귀에 실어서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여관에서 이 사람을 보살펴달라고 하고 그 돈을 더 주고 보살펴줘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물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되냐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웃이 아니고 도와줬던 사마리아인이 참된 이웃입니다 라고 대답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웃의 새로운 이웃의 개념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웃이 누구냐? 이웃은 내 주위에 가까이 사는 사람이나 내가 잘 아는 어떤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그건 사전적인 정의의 이웃이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참된 이웃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미워하는 사람에게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미운 짓을 했던 그 사람도 나의 이웃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원수는 누굴까요? 원수는요, 딱 한 대상밖에 없습니다. 김문호 목사님이라고 한국에 좀 유명했는데 나중에 좀 사고를 친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잘 나갈 때 막 강의하고 다닐 때 이분이 우리의 원수는 누구냐? 사마귀가 우리의 원수다.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 이게 우리의 원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원수는 사탄만. 우리의 원수는 사탄만. 그 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웃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적한다 그러면 저 못된 사탄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 외에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이웃의 그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이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들한테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좀 섭섭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교회에 안 나오는 여러분 주위에 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악하게 대합니까? 그래도 미워하지 마시고 잘 대해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노력과 여러분이 품은 그 생각들을 그 사람들이 알게 될 거고,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48절이 오늘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4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여기 온전하다라는 헬라어 단어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완전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이 된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온전하다는 단어는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주로 적용이 되었던 단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실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말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썼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완전해요? 하나님은 사실 모든 분야에서 완전하시죠. 특별히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 우리와 맺으신 언약,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약속대로 이행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완전하신, 온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그 온전하심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시는 것 같이 너희들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그렇게 힘쓰고 노력하라는 의미가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아멘, 맞죠? 그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 신실함을 배워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신실함을 보이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들을 때 사실 너무나 답답함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수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너무 불가능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는 뺨을 맞으면 면뺨도 걸려야 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뺨을 맞았어요. 억울하게 뺨을 맞았어요. 나를 누군가 대적해요. 나를 미워하면서 나에게 안 좋은 말 해요. 그런데도 어떻게 저는 당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에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너무 쉽지 않지만 그렇게 완벽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웃사랑의 새로운 개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의 새로운 기준을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새로운 기준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다, 저도 안 돼요. 저도 부족해서 그까지는 아직 못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 성품을 따라서 거기까지 가자는 거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 한 가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말씀, 누가복음 6장 28절. 또 비슷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잘 나오시네요. 아멘이 참 잘 안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실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면 아멘이 잘 안 나와야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는데 그래도 아멘 했다는 건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제가 이해합니다. 우리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잖아요. 크리스토톰이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책임을 절제의 절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9단계로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여러분 한번 이 크리스토톰이 이야기하는 그 9단계를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 쉽지 않은데 저도 이걸 인용하면서 이렇게 제가 작업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에게 이 유명한 학자가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그런 9단계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 어떠한 악도 주도적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 둘째, 다른 사람의 악에 대해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 셋째, 잠잠해야 한다. 넷째, 부당한 고난도 받아야 한다. 다섯째,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어줘야 한다. 여섯째, 그를 미워해서는 안 되며 일곱째, 그를 사랑하고 여덟째, 그에게 선을 행해야 한다. 마지막 아홉째, 그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 마지막에 보면 그를 위해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 사람과 관련해서요 원수와 관련돼 있을 때 내가 사실 우리에게 원수는 없지만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런 미워한 사람이 있어도 마지막에는 참고 견디다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상황까지 가주자라고 크리스토톰이 말하는 거예요. 현대 주석가들도 중보기도를 이렇게 기독교적인 사랑의 절정으로 봅니다. 사랑의 마지막 단계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제 삶에 적용해서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제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는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에게 좀 섭섭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오늘 한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더 깊은 묵상이라고 하는 동영상에 나오는 본회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독일의 설교자이자 신학자인 본회퍼가 굉장히 독일 정권과 맞서서 투쟁했던 인물이에요.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신학자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하신데 히틀러의 독재 정권에 맞서서 일사투쟁을 했던 인물이 본회퍼입니다. 그는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어느 미친 운전사가 차를 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난폭한 운전자가 막 사람들을 받고 사람들을 들이받아서 막 쓰러뜨리고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냥 쓰러지는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저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리겠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되시죠? 어떤 의도로 이야기했는지. 그래서 본해퍼는 저 미친 히틀러를 우리가 가만히 두지 말고 끌어내려야 된다는 의도로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본해퍼는 결국 그 로마 독일 정권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사형으로 죽게 돼요. 근데 그가 죽음 직전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그 환상의 내용이 하나님이 재판장에 서시고 히틀러가 그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장면을 봤다고 해요. 하나님이 히틀러에게 말합니다. 너 히틀러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죄의 대가로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해야 된다.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하나님께 막 대변을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죽어서 이런 세계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만약에 죽어서 이런 세계가 있는 줄 알았더라면 저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환상 속에서 그 장면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 환상을 본 순간 본해프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주님, 저는 그를 끌어내리려고만 했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화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원수와 같이 생각되는, 너무나 나에게 악하게 대하고 너무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힘쓰고 몸부림치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